예수님을 떠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믿다가 마음이 시들어져서 낙심한 분들도 많이 보고요.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여서 좌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학교에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입학을 했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현실과 교회의 삶이 맞지 않아서 목사의 직분을 떠난 분들도, 사역의 직분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 이 땅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거 그만해야 될까라는 마음도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그만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분의 진심으로 경험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올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올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좀, 안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희극이 아닌 비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슬프고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인간의 삶이 비극적일까? 생각해보면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이 희극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니까요. 다 슬프죠. 어이없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일이 찾아와서 인생의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겨도 어쩌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들이 쉽게 표현하면 귀신같이 찾아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고 웃음 많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데 순식간에 죽음이 삼켜서 끝나는 게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나누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고로 인간의 지성과 의지는 죽음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과 지성과 지혜로 우린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외쳐도 그 사람이 언젠가 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망은 인간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터져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담긴 그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지옥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 주세요. 듣기 좋은 것만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심판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죽음도 경험해야지,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왔구나, 그런 슬픈 소식들, 이제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하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행복할 것 같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나버린다는 것이,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찰스 스펄전 목사도 그렇게 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제가 이번 주에 본 책인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고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난 20일이었습니다. 4월 20일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유명한 화산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어, 가이드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인생샷을 남기려고 하다가 그 화산 그 분화구에 떨어져서 네, 실수로 자신의 옷을 밟았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떨어져 중심을 잃고 추락해 죽었습니다. 경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경고 표지판도 있고 가이드가 더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여성과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걸 다 무시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경고를 해도 말려도 소용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만만했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나라인데 그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음을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오지에 있는 그런 원시족의 원시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뭐 심판을 피하고 우리는 좀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심판을 좀 피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언젠가는 그 심판, 죽음 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가 얻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저 목사가 뭔가를 취하려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 이 모든 민족에게 경고하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적 격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댐에 물이 점차 차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게 터져 나와서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죠. 댐에 비가 가득 찼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이제 가까운 여름이 오면 비가 엄청 많이 올 텐데 댐의 수위가 엄청 높아지면 이게 댐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무시했다는 거죠. 열방들은 다 무시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딱 임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행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많은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군대들입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것을 더 모으려고 하고 다른 민족들을 침입해서 학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계속 차오르고 군대를 모으고 소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딱 하나님의 때가 맞춰졌을 때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시작될 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말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심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날이 지금인 것이,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야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포 그 자체이니까요.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그 9가지의 그 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들 모두가 후회하는 것은 경고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뭐 이 정도 내가 살아가는데 뭐 어쩌겠나. 이 건강과 시간, 가족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날 떠나지 않았는데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뭐 불효자를 웁니다, 불효녀는 웁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불효자가 웁니다 그게 대표적인 곡이지만 사람들은 다 후회해요. 아, 더 잘하지 못해서 후회해요 계속. 뭐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소중한 것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잖아요. 후회하는 게 그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 9가지 책에 인간이 후회하는 그 9가지 책에 사람들이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본문에 산 위에 울려 퍼지는 저 소리는 많은 백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나라들이 떠드는 저 소리는 여러 민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사열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방의 군대를 모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때를 준비하시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죠.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왜 모르고 심판을 당할 때 마지막 때에 후회를 할까요? 자, 이유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아무리 경고가 주어져도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내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척 교만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내 신앙심이 내가 더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기라는 참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 하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그 의지되는 그런 교만함이 여전히 그것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그 교만입니다. 바벨론은 어디에 도취해 있었을까요? 반복되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올림픽 선수나 스포츠 선수들이 나락이라고 할까요? 나락에 떨어지면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계속 승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면 또 다른 승리에 도취될 수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수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선수 생활,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승리를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 도취되면 어느 순간 이제 딱 끝나지나요? 이 승리가 끝나잖아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 수 있고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그 과거 이야기만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이랬었는데 자기 승리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 들어서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기만 이제 공허한 마음으로 자기 과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자기의 그 과거의 승리만 돋치되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주변의 모든 민족 신을 이겼다는 것에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지자들이 말하여도 들, 들리지 않게 해요. 교만이. 교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충고해 보시면 오히려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의 정치인들은 그 무엇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교만하니 신하들은 주변에 간신들밖에 없겠죠. 잘하셨습니다. 잘하고서 힘을 내소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행복할 것이다, 여유로울 것이다. 지금은 아직 뭐 별일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포악한 악행들만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뭔가 평화로워 보이고 하나님 없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 말겠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드물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정말 슬프죠. 금이 귀한데 사람을 더 귀해버리게 만든다는 무엇이죠? 사람이 거의 이제 심판에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땅도 흔들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불태우시는 날이다. 한 나라의 백성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 왕도 포함해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7년 내로
영국을 추월하고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대약진 운동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해요. 주변에는 간시들밖에 없었다고 말하죠. 인민의 먹거리를 이제 마오쩌둥은 빼앗아서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제 정치적인 힘을 잃은 마오쩌둥은 젊은 청년들을 이용했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위병입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준 거죠. 자기를 지지했으니까. 이 극단적인 홍위병은 이제 부모를 이제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다 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에 반하게 되면 뭐 인민을 위한 것들이 아니면 다 이렇게 몰살했다고 해요. 기업인, 예술가, 요리사, 교수, 학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재판을 하며 이 마오쩌둥을 숭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긴 역사가 있는 담긴 그 문화재들 부수고 태웠으면 조상들의 묘, 뭐 공자의 묘, 이런 관우 이런 묘 다 파헤치고 없애버렸어요. 지금 뭐 남아있는 게 뭐 중국에 뭐 없겠죠. 그렇게 10년에 달하여서 다 없앴으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갈기갈기 찢겨 죽고 그들의 집은 빼앗기며 그들의 아내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바벨론의 그 정치인들이 교만해서 부녀들과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치욕을 노인들도 그렇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했지만 악을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다는 것이죠. 이 감정적으로 고치되면 뭐 홍위병이나 그런 나치나 뭐 일제 그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천황을 숭배하면서 이제 막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잔악 무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1장을 보시면 르무의 왕을 훈계한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내 기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쏟지 마라. 르무엘의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견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술을 과다하게 마시면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어지죠. 정복 전쟁만 일삼으면 왕이 긍휼이 없어지게 돼요. 여자들만 좋아하는 그 왕은 쾌락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된다는 것은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그 대리직인데 이것을 자기의 소유를 여기는 순간에 자기 멋대로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왕의 권력이 자신의 소유라는 교만 의식에서 나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율법을 잊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잊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율법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무엇이 율법을 잊게 만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갈망했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꼿꼿이 굳은 백성이라 그래요. 무엇이죠? 교만한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회일수록 무엇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런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됨을 알기 때문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무엇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을까? 내 죄가 보이는데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추함이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 나는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교만할 수가 없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을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차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평 아니고 평온입니다. 이 시대는 뭔가 높이 올라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주셨죠?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안하냐 샬롬을 주셨다는 것이죠. 낮아짐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경고가 너무나 많잖아요. 인간은 다 죽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내면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평온으로 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을 찾고 싶습니까? 평안하게 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내 자신이 평안에 휩쓸려서 그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유혹을 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에 평안하고 싶습니까? 가정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다면 내 안에 평안이 있나 찾아보시고 없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경고 앞에서 심판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목이 굳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치유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정의 달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먼저 빛을 보여주고 빛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